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 물론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번 주간 우리가 교회들이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런 기간인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받고 굉장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음엔 복음 받고 기쁨과 이런 성령에 충만해서 지내다가 환경 가운데서 많은 그런 시련, 그런 어떤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후퇴를 한 겁니다. 낙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왔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것들을 내게 보내셨는가? 거기서 의심도 생기고 또 너무 막 그 시험이 심하다 보면은 낙심과 그런 어떤 절망,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침체, 그런 후퇴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전진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한 그런 은혜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이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러므로 보면 참 많은 환난, 특히 선자들은 보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뿐 아니라 돌로 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려가지고 죽기도 순교도 하고, 자, 이런 굉장한 그런 어려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사사들 시대, 자, 이런 일들이 11장에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어려움, 아주 그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주 절망의 그런 심각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는가? 그 모두 승리의 삶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참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느냐? 승리의 송가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낙오되거나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후퇴하거나 때때로 참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긴 했지만은 우리 그런 걸 이기고 승리한,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거 꼭 경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런 경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경주할 때, 시합을 할 때, 마라톤을 하든지 어떤 경주 축구를 하든지 그 관중석에서 다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 그 비유로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이삭을, 야곱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모세,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데는 꼭 장애물이 있죠. 이 모든 무거운 것, 끓이끼는 것, 무거운 짐들, 우리 죄를 가리킵니다. 죄의 역사, 죄의 세력, 얽매기 쉬운 죄, 이걸 우리 속에 내 옛사람을 가리켜요. 이게 이 성경 원에 보면 아주 딱 달라붙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아주 날 얽어맵니다. 내 자아가 그래. 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우리를 낙심, 염려, 불안, 원망.
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얽매요. 그 자라는 게 우리 속에 그 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그 얽매기 쉬운 죄, 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주 올해 참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강조하는 두 단어, 그 중에 두 단어들이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두 가지 선물, 덕목이 뭐냐?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옛 언약, 율법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상대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새 언약, 거기에는 믿음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으로 뭘 간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요, 믿음, 이 선물의 믿음, 계시의 믿음을 받을 때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흘린 피, 새 언약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그럼 이 믿음을 내 안에 이루는 길이 뭐냐? 그게 인내예요.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그런 표적, 신비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 가진 어떤 그런 참을 인자, 이런 참는다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엔 이 인내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서부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거듭난 후부터 이 인내가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 그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수단, 방법이 깨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소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만큼의 그 총량, 그 인격,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이게. 그 성령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온전히 이런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점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인내라고 하는 그런 내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감동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점점 이 세워지는, 나를 이제 내 수단하고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 와도 깜짝깜짝 놀라던 것, 이젠 태어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느냐, 이런 기대감. 여러분, 사실 그런 인격, 그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내.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인내로서 첫째는 장애물들, 예수님 피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은혜를 점점 깨달으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죄를 주의 피로 씻어버리고 자백하고 정결하게 되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이게 접착제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넘겨버리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면서 내 안에 이제 인내로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성품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신앙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다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걸 어떻게 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옵니다.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죽음의 냄새 오늘 이 땅에서 와지는 이런 가시 이 모든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하고 자살도 하고 완전히 그걸 삼키지만은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걸 어떤 분은 변장된 축복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 이 세상 사람들 볼 땐 비정상적이죠. 미친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축복이라. 욥처럼 다 잃어버렸는데 원망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참 그걸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 몸께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갑절의 놀라운 은혜로서 여백에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여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그 비결을 그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22절에 경주하며 그걸 어떻게 경주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면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막 갑자기 어떤 그런 실패, 어려움,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 어떤 권세, 어떤 거 보이는 의사, 그 의사 귀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든지 보이는 것들, 어떤 사람,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생각이,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만 온전한 해결이 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돼요.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어떤 예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분을 바라보자. 이 원문의 뜻은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을 창시한 분이다. 창조한 분이다. 믿음을 내 안에 시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믿음 회개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어떤 철학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윤리로, 물질로, 열심으로, 어떤 행위로, 종교로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인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길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 우리 거듭날 때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죠. 시작이에요. 중생은 끝이 아니요 시작입니다. 이건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희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요 뜻이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신 주님, 시작하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은 또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중에 아주 귀한 이름 뭐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시라. 이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시오. 처음과 나중이시오.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건 창세전에 벌써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에요. 뜻이에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시작하신 주님은 그 다음에 이걸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제주로 합니까? 예수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여러분과 저가 말씀의 신념으로, 이 신조로 삼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절대 나를 실망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그 에녹,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 칭찬받았던 그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사탄이 그런 반역을 일으키고 또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런 죄를,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이런 일 가운데서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다 아시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모든 왕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주장하세요? 어떤 데는 사탄이 막 앞에서 광란을 일으키고 야서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완성케 하시는 이런 분을 여러분과 저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여러분, 그가 계신 것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또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홍해 바다가 막혔는데 열어주실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실 때,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 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갈 때 소망이 생겨요. 그가 계신구나.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요나처럼 깜깜한 그런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요나에. 자,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 들으셔. 우리를 버리셨어. 그런 백성들이 왜? 귀를 지으신 자가. 여러분, 이 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먹는 거는 하나만, 입은 하나인데, 귀는 몇 개예요? 2개. 잘 들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도 다 멈춘 것 같아요. 코 끊어졌네? 끊어지는 순간에도 귀는 작동한대요. 영혼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종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찬송. 예? 이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한 곡조 있는 하나님 말씀, 기도. 그 들어요, 영혼이. 이 세상 떠난 사람들도, 뭐 천국문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 몸을 떠나서 갔는데,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대, 청동 소리처럼. 그 뉴욕의 어떤 성도가 경험한 간증인데요. 그 뉴욕의 그 목사님 보고만에 주님 모신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청동 소리 같이 들리대요. 그러더니 천국문에 있던 그 문지기 천사가,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저기서 너를 부른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넌 가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왔다. 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우리의 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것도 또, 이게 안경 안 끼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데 이게 안경 없었을 때 제가 안경 안 끼려고, 이거 잘생긴 얼굴 아니지만은 안경 끼면 또 뭐, 안 끼려고 애를 썼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끼니까 잘 보여요. 근데 눈은 불완전해요. 귀도, 이것도 어떤 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굉장한 굉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거 들리게 하시더라면 우린 다 미쳐 죽을 거예요. 그건 못 듣게 했어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하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고. 예? 개미들이 자기들이 싹싹 쏘, 못 듣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눈은,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이다. 실제 불꽃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난 몰라요, 사실. 이 사정이 어떤 건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건 내 직업이 이런 걸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눈앞에, 코앞에 그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아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인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잠언에서 보니까 음부와 유명도, 저 지옥 세계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뭐예요? 드러나거늘. 이 사탄의 세계도, 이 사탄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무슨 악한 계교를 꾸미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들, 네, 이 독재자들의 운명들, 네, 다 아세요. 국가들의 모든 그 운명들.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음보와 유명도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거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보증 세워줬다가 퇴직금 다 날리고 고생하는 분도 있고, 야, 친한 친구네, 믿었던 친구인데 그 10길 한 길 우물 쏘고 나는데 10길 우물을 나는데 한 길 사람 마음.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 사정.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상이 일어나서 믿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배운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장.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처음에 흔들렸죠. 블레셋 왕에게로 너무 막 두려우니까 도망도 갔잖아요. 그러다가 미친 사람 흉내내고 겨우 탈출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시편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모든 게 내 속에 내 주위를 보시옵소서. 이 황소들이 나를 부르짖고 나의 신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전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저 하나님의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그게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메시아 되신 주님의 그 경험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나이다. 나도 도움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실제 주님의 도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윗은 나중에 온전한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 안에 왕 노릇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가 왕이 되시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어 성경에 천국이 온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윗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이요, 천년 왕국이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날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어려워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 바라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될까? 아유, 이 불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야곱은 21년이 걸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거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계속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신령과 영으로 육신으로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승리가 옵니다.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라, 금식해라, 노력해라. 그게 아니요. 어라. 볼 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서 내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순간적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상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어디 가다 보면 산속에 가다 보면은 얼마 전에도 어디 그 병원에 우리 한우 병원에 갔는데 식당에서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 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았는데 그 두 분 스님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젊은 스님, 한 사람은 이제 노 스님인데 고생을 참 많이 수련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요. 야, 나도 잘못하면 저 길 갈 뻔했는데 그 불쌍해 보여요. 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수련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 새벽 기도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그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 풍상의 얼굴에 그런 사람 좀 붙들고 어떤 데는 도를 좀 깨달았느냐, 도통했느냐. 나도 옛날 도통을 하려고 좀 애를 좀 썼는데 도통, 참도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래 노력해서 그 수련해서 그 고생, 고통 그런 걸로 도가 오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이심을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도가 내 안에 오신다. 통이 된다. 좀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했다가 괜히 밤되게 맞을까 와서 그거는 목사인 줄 알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매일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84,000병을 썼잖아요. 맨 마지막 이 열반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석가모니가 시달다가 태자가 나는 여지껏 저 달을 가리킨 손에 불과하다. 자기는 달이 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비례해요. 또 남 욕할 처지가 못 되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또 매일 비는 게 많은데 축복해달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계시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철학 박사, 신학 박사가 돼도 안 돼요. 네가 못하고 같은 사람도 그 진리를 가르쳐 줘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 신학 박사도 못 깨달아.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귀한 시대입니까? 뭘 돈을 값을 많이 뭘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중에 말씀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중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이 로또 당첨 1000배, 만배의 복이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여기 보면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는 모든 어려움, 환난, 시험, 고난에 거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역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인생의 고난을 다 단맛 맛을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다 그걸 맛보고 경험하고 그 고통과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걸 겪으신 분이 누구세요? 구약성경에는 욥이라고 그러지만은 욥도 주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고난이 어려움이 때때로 그 참 그런 불평도 하고 아주 참 그런 그 원망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 여러분과 저가 겪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슬픔과 그 모든 고통 그에 비하면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만 해도 이 주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사람 부득이 왔던 이 죄인의 모습 이 사람으로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주님께는 큰 치욕이요 고난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주님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즐거움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마는 그 주님 개인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요 바로 그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 온 인류에게 와질 영원한 생명 구원 죄사함 영원한 천국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죽고 자기가 고난 받아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악 오늘 여러분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모든 문제들 다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주님은 여러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그 당시 마취제, 쓸개를 단 포도주를 줬어도 주님은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 고통, 그 모든 삶에서 오는 그 쓰라림, 절망, 두려움, 어떤 종류든지 죄악의 결과, 죄의 죽음, 이걸 나는 조금도 남김없이 다 마시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과 문제들, 질병을 주님은 완전히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 결과를 다 받으셨어요. 그 즐거움, 그런 후에
그걸 없애고 그걸 다 끝내고 죄와 사탄과 세상 죽음을 옛사람을 다 끝내버리고 부활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안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안에 부활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성령과 그 영생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영생의 이 복락, 즐거움,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 이걸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뿐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절정은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지만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이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죽음과 멸심판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덮어 씌우고 그걸 다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하나님과 버림받는다는 이 고통, 여기서 얼마나 그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심령이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까지 처음으로 아마 하셨겠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이 모든 고통을 받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벌거벗기고 옷을 다 벌고. 그러나 그게 고난의 절정이었지만은 그때뿐이 아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애국으로 피난 생활을 했죠. 어린아이. 그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치욕이요. 33년 동안 일생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함과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은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는 뭐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영광, 보호자, 존귀의 면류관,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표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도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그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 것으로 묻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내 안에 나의 죄의 정결함, 영혼의 양심의 자유, 평안, 기쁨, 놀라운 찬송, 감사, 평안,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의 보좌, 오늘 주님의 보좌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 안에 은혜로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징계가 필요해요. 여기 징계라는 말은 꼭 나쁜 뜻만 아닙니다. 아니, 뭐 어떤 사람 시험 받고 이렇게 하나님 징계로구나. 내가 징계를 받는 거로구나.
이 징계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discipline이라는 건데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환경, 여러분과 저의 사정에 따라서 알맞는 환경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연히 오는 환경,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면 징계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자요? 못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사랑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에 9절에서 한번 9절 10절 두 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육체의 아버지가 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너희 제5계명이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육체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부유하든지 지식이 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젊을 때 좀 똑똑한데 나이 드시니까 좀 망령이신 것 같아. 무슨 치매기가 좀 있든지 없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과 저는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요. 땅에서 잘 되리라. 그럼 오늘도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장수하리라.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얼마나 공경해요. 우리가요. 존경합니다. 혹시 내 뜻에 좀 성격이 좀 안 맞아도 공경해요. 복종해요.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했거든. 우리를 징계도 공경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있게 하시느니라. 육체의 아버지는 혹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법관이 너도 변호사 되라. 내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 되라. 앞날을 몰라요. 소질을 하나님이 어떤 그런 소명을 주셔서 왔는지. 이 기술자가 되든지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아버지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어린아이가 뭔가 아픈데도 그냥 잘못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또 징계할 수도 있어요.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복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어떻게 할 것이 진술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그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일이 왔나? 어떤 것은 어떤 그런 큰 비밀은
아마 주님을 만날 때 설명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이런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데려갑니까? 네, 저기 남미에 아주 어떤 유명한 선교사, 그 목숨 걸고 모든 일생, 그 좋은 직업, 학업, 하기 다 버리고 갔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그러냐? 그 부인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은 말없이 이름 없이 죽어가는 선교사들이라.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인생사의 어떤 것들은 또 주님을 만날 때에 설명을 받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은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다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은 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인들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이 사탄에게, 세상에게, 죄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종로를 하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놀라운 성품, 그의 놀라운 인격, 그의 성품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신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뭘 얻느냐 못 얻느냐,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환경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징계가 슬퍼요. 육신은 이 연약하기 때문에 즐거울 괴롭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대제사장 되신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합되는,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이 고난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순종을
온전히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가장 큰 순종이 뭐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이 예수를, 그런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12살 때도 누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모르셨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주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그가 주님이 온전한 순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 고통, 시험, 고난, 이유 없는 그런 참 주님 고난, 어려움, 환난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 7절에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모습이죠. 심한 통곡, 눈물로 그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그냥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볼산 변화산에서처럼 변화돼가지고 이건 내가 이런 죄인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냐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 죄도 없는 분이, 우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어떤데 대부분이 죄도 없는데 이거 왜 올라갈 수 있지만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순종함을 받으신 고난,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 순종의 삶, 고난이 올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잖아요. 복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싸우고 그걸 순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온전하게 돼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순종하게 하는 능력도 삶도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예요? 그 자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고통, 그 상황 전부 다 아세요. 직접 맛보셨습니다. 그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주님은 여러 가지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멸시천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그 주님의 순종, 주님의 슬픔, 주님의 위로, 주님의 고통, 주님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성령으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안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다만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날마다 나의 만유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과정을 거치신 내가 겪는 모든 슬픔, 격동, 외로움, 이 궁핍,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 겪으신 주님,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 만유로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공부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뭐예요? 의. 이 예수님을 자꾸 순종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열매가 맺어지냐?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바울처럼 그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이 경험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러므로 자, 이런 주님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주님이 너희 주님이라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낙심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침륜의 자리에 나가지 말고 너희 어그러졌으면 연약하고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워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 오늘 경주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오늘 바라보심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영의 아버지 주님의 순종하심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성령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놀라운 귀한 주님의 평강의 열매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하시고 치유의 영이 모든 걸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주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나의 표대로 나의 믿음으로 심령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속에 실제가 되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